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 죄는 무엇보다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돌아서고 주님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죄의 유혹을 우리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래, 그들의 미래를 놓고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선택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문화가 꽉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우상 교리를 거부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엎드려야 비옥함이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문화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생산성은 바알을 숭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할 제2세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미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만큼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선택사항을 놓고 우리 앞에 그걸 놓고 자, 어떤 걸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왜 묻냐고요? 당연한 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냥 우리가 복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야 하는
그들이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는 환경이 하나님 오실 때는 번영보다는 역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68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긴 목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54절까지 쉬운 네 구절에 해당되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4구절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쉬운 4구절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비율적으로 뭔가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저주를 받을 경우를 마치 예상하듯이 쉬운 4구절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그 긴 목록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재앙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네. 그때마다 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했어요. 이 짧은 보네포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만큼 설득력 있는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행 속에서 배운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가 나치 감옥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배우질 못할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야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미스터리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풍요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풍요라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 그 위험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14대 54라고 하는 그 비율로서 너희들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을 유지하고 누리는 그런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고집스러운 그런 잘못된 길을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성,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는커녕 삶에 있어서 좀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냉담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4가지 차원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예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는 그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비행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는
영적인 죄악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불순종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20절에서 그 표현이 나와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자막에 보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차원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잊음의 문제가 하나님 모실 때에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신이에요.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면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불을 내리고 막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 뭐 어떻게 할지 예측불허예요. 그리고 그 신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해야만이 마음에 들어 해요.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 실체가 그 중심에 있는 바알 신은 도무지 감잡을 수 없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의 마음에 들면은 자식 없는 부모에겐 자식을 주고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풍요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 바알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이 맹세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맹세한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바알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에다가 12절 한번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그분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닫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이 그걸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신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닫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대 언약에 있어서 언약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불순종을 결정해도 불시에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바알신은 한번 기분 나쁘면 당장이라도 불을 내리는,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왔다 하도 언제나 미리 경고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저버리면 빈곤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결과를 교훈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풍요를 빈곤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올바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너무나 신실하고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알 신처럼 당장이라도 뭘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밀히 세우는 자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장 지지난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27장의 내용에 보면은 12가지 죄의 목록이 열거되는데 공통점 뭐냐면 거기에 열거되는 모든 죄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 여러분, 은밀하다는 것은, 그 은밀성은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반역자들을 똑같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벌을 줄 수 없어. 들킨 사람은 벌을 받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안 받아. 이런 거는 인간 세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바알신을 기쁘게 할 만한 재물을 갖다 바치면, 아이를 갖다 바치면, 좀 센 재물을 갖다 바치면 바알신이 그냥 눈 감아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재물을, 큰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알신에겐 통하지만 하나님에겐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죠. 바알신이라는 건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닫는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하늘의 영역을 다루시는 분이고, 땅을 다스리고 땅 아래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 두 번째 주제인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무리 은밀해도, 아무리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누구 와. 몇 사람만 딱 불러놓고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예외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심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 21절에서는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나 봐요. 오늘날도 있나요? 어떻든 심판은 신체적인 영역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늘은 노쇠되고 땅은 처리될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 38절 보니까 종자를 많이 뿌렸는데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업의 재난. 당시에는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이 수고의 결과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건 땅에서 얻는 건데, 땅이 처리되었으니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나마 뭘 거둘 만한 게 있으면 원수가 다 뺏어가요. 적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것, 그 남은 건 또 메뚜기가 와서 먹어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경제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건강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25절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어떤 군사적인 영역에서. 30절에서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32절에 보니까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43절에 보니까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에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불명예스러워질 것이다. 관계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는 모든 측면들이 하나님의 심판 영향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가나안 땅의 이 생활 방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풍요가 더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역으로 그들에게 가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풍요가 아니라 가뭄이 왔어? 그럼 바알 신은 뭐야? 풍요의 신이 아닌 거죠. 그걸 그렇게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풍요를 원하는데 가뭄이 와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겠죠. 저도 그런 사람, 제가 섬기던 신이 선에 회의를 느끼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이거든요. 바알은
다산의 신, 생명의 신이에요. 바알에게 잘 보이면은 자식을 막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가정의 문제를 막 뒤흔들어 놔요. 생명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는데 가정이 막 파괴되고 붕괴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알 신이 헛됨을, 어리석음을 또 깨닫게 해요. 바알 신은 또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승리의 신이에요. 그런데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알 신,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신이 얼마나 헛된지를 또 깨닫게 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바울은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판의 교훈을 통해서 심판의 영역이라고 하는 심판의 모든 그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뭘 교훈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것들을 허비한 후에 비로소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결국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다 잃고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았죠. 주님을 찾아가는 거. 결국 주님을 찾으니까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겐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거든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나도 하면 된다 말이죠. 못할 거 뭐 있냐 말이죠. 인간의 그 작은 희망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야, 내가 지금 이게 뭐냐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이런 비참한 신세. 내가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차라리 아들까지는 바랄 것도 없이 그저 그냥 품꾼으로 내가 일을 해도 이보다 낫겠다. 그냥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정말 중요한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빨리 깨달았죠? 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드리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방법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찾아와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을 들여다봤지만 네 번째, 심판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든가 영역이라든가 그 어떤 것 피해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세 가지 이유를 거꾸로 하면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심판이 오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45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청종하면 되는 거죠. 지키면 되는 거죠. 또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겠죠. 하나님 배은망덕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미래의 심판은 해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이 오는 이유가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1절서부터 68절까지 전개되는 전체 목록 가운데 54구절에, 이 쉬운 4구절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은 어디다 무게중심을 두냐면, 너희들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해결책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절망이고 좌절이, 그죠?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출구를 열어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지라도, 저주를 받을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구약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패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히든 카드는 바로 그거,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요, 어떤 최악의 것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의 운명은,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의 그 운명 결과는 예측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신명기 28장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절망적 몸부림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사느냐 죽느냐, 당연히 살아야죠. 나만 살아요?
사는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이걸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생명이고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할 재앙은 예측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들어 올리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만약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은혜 믿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다가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 28장의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그러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 풍성한 자비의 표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